자,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오늘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갈 건데요.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 우리 성경 잠깐만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자, 요한계시록 잠깐만요. 12장 같이 한번 펴볼까요? 12장. 네, 우리 1절.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네, 이 말씀 어디서 좀 우리가 본 것 같죠? 어디서 본 듯해요. 그렇죠? 어디서 봤나요? 네,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관이 있더라. 12별. 네,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죠. 요셉의 꿈 이야기. 네, 해와 달이 내게 별하더이다. 전하더이다. 12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하냐 하면 구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이 구약교회가 한 여자가 보이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구약교회예요. 12지파. 그리고 이삭의 부인이 누구였죠? 제가 이름이 약해요. 예? 라헬은 저기고요. 야곱의 부인이고, 리브가,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다 이게 원래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요. 아까 우리 권사님들 옆에 장로님 잠깐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또 12월이 왔다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눈만 뜨면 12월이에요. 눈만 뜨면 한 해가 갔어요.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가니까 근데 그 얘기죠. 이삭과 리브가와 그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아니죠. 야곱과 할렐루야. 하여튼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고, 그 한 여자로 표현했고, 그 여자가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서 애를 쓰며 막 부르짖더라. 그래서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해산하게 되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보니까 또 어떤 큰 붉은 용이 이제 머리가 7인 붉은 용이 있더라. 이게 아마 로마 교회를 일컫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 7 동산, 7 왕, 7 뭐 이런 거 나오면 주로 로마 7 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로마 세계를 이제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해산하려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더라. 네. 해를 옷 입고 있는 어떤 여자가, 그 12별을 쓰고 발에 달이 있는 어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데, 붉은 용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 7 머리가 있는, 7 관을 쓰고 있는 붉은 용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5절이 이제 그 아이가 누군지 잘 나와요.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못 삼켰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라가 버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쭉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뭐 1260일 뭐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다 놔두고요.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7절, 8절 한번 또 봅시다.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쫄라맨으로 그려서 참 미안해요. 이게 이제 어떤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머리에 12별이 있고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밑에 달이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더라. 이 여자가 이 임산부인데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한 붉은 용이 할렐루야? 이제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용은 머리가 7이고 7관을 쓰고 있는 그런 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죠. 로마를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은 세상 권력을 얘기하기도 해요. 세상 권력, 세상의 어떤 권세.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니까 이 아이가 뭐가 됐냐면 하늘에서 왕의 그 예수님의 권세, 왕의 권세,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가 하늘에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왕의 권세가 이루어지자 어떻게 됐냐 하면 이 마귀가 그 사자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이제 내어 쫓겼더라. 내어 쫓겼어요.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 땅으로. 그래서 하늘에는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는 평화로운데 땅에는 뭐가 있냐면 화가 있다. 왜 화가 있어요? 이놈들이 내어 쫓겨가지고 이제 땅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12절 그냥 다 쭉 넘어가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왜 즐거워해요? 쫓겨났으니까. 쫓겨났으니까 청소가 된 거예요. 말끔해진 거예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을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근데 쫓겨났어. 여기 쫓겨났어. 여기로.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쫓겨났으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마귀가 잔뜩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분내어 내려갔다 이런 말을 쓰죠.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제 화가 났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거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어 쫓겨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데 뭐 하려고 이 세상에 있냐 하면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가려니까 이제 갈 수가 없네. 다시금 막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분노해, 우리한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자, 없다. 우리 해볼까요? 지금 나쁜 놈이야. 없는데 그래. 지가 옛날에 우리를 그래서 여기 내어 쫓기니 옛뱀 이런 얘기 나오죠? 옛뱀이요. 그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수란 뜻이에요. 우리를 타락시켜서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었던 우리를 속여서 그렇게 이끌었던 지가 우리를 지옥 불길 속에 가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앞에 쫓겨나니까 또 우리한테 또 지가 화를 내고 있네. 누가 나쁜 놈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제 우리 정체를 다 알았어요. 정체를 다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 요한계시록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권세가 이루어졌고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의 분노,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분노하는 것은 이 쫓겨가가지고 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이야기,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 분노하는데 뭐를 가지고 하냐 하면, 아까 이제 7 머리, 7 면류관 이런 얘기 나오죠?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제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아들의 나라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와 세상 권력은 같을 수가 없다. 예, 같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미국 같은 나라를 볼 때, 미국은 정말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미국은 그 나라를 시작할 때,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기독교를 국교화시키자. 목사님들이 반대했어요. 네, 목사님들이 반대했어. 그래서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은 찬성했고, 침례교 목사님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됐어. 장로교는 망하고, 미국의 교세가 제일 큰 곳이 침례교가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가 국교화되면 법으로 술 마시는 거 금지시킵니다. 담배 피는 거 금지시켜요. 또 술집 영업허가 내줘요, 안 내줘요? 어디서, 예? 야, 술집 열어? 징역 3년. 할렐루야! 그럼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 같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 오히려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억압을 받고 그게 음지로 들어가고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는 성령으로 임하신 우리 영혼에 대한 통치지, 이 세상 권력에 대한 직접 통치를 우리는 그건 인정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뭐냐면, 이 세상 권력이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숱하게 죽여온 이야기?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도 아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제 AD 313년에 생겨난 걸로 보는 거예요. AD 313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어떤 칙령을 로마 전 제국에 어떤 뭐를 공포를 했어요. 뭘 공포했냐면, 지금 그때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해서 다 죽이고 없애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죽이지 말자.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삼자. 야, 이 나라가 재밌는 게 뭐냐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자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갑자기 다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제일 부족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제일 부족해요, 일단은. 예, 갑자기 다 성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을 때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머리를,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교회의 머리는 로마 황제로 한다. 말이 됩니까? 로마 황제가 교회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 됐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영국 국교회에 있어요. 영국 국교회. 얼마 전에 찰스 3세가 왕이 됐잖아요. 영국의 왕은 영국 교회의 머리로, 공식적으로 머리로 돼 있어요. 영국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국 황제에게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그걸 그대로 본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AD 13년경에 이걸 국교화 시켜가지고 했는데, 로마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로마 황제가 전부 결정해. 교리까지 황제가 어떻게 결정해, 교리를. 근데 교리까지 황제가 결정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순수 기독교인들, 이런 것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계속 죽임을 당했어요. 이때로부터.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6천만 명에 이르러요. 6천만 명. 여러분 6천만 명 지금 볼 때는 작은 숫자 같죠? 옛날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억 명 되지 않았었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가리고 황제를 그 로마 교황을 우상화시키려니까 제일 먼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성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제일 문제를 삼은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마귀, 그게 우상 숭배자가, 그래서 옛날에 종교재판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읽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은 사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성경만 읽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우상의 제사장? 그렇게 취급해가 마녀 이런 거 취급해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전부 죽였어요.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죽였어요. 그래서 온 유럽에요. 성경 자체가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좀 남아있었냐 하면 영국. 할렐루야. 영국은 섬나라고 변방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국이 변방국가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였어요. 옛날에는. 로마가 한참 이제 날개를 펼 때 영국 사람들은 가죽옷 입고 다녔었어요. 옛날에.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때 2000년 전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에 뻗어나갈 때 그때 우리나라는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는데 로마 영국 사람들은 가죽옷 입고 아주 생활이 아주 소박했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다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영국의 성경이 남아서 영국 교회가 전 세계 선교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영국 교회가 미국, 캐나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거기는 못 잡아 죽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잡아 죽이기가 힘드니까 거기 냅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거기서 말씀 증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거기서 꽃이 펴서 온 세계에 열매를 맺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뺏었던, 그래서 여기서 잡아 죽인 사람이 6천만 명.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구조는요. 자, 마귀는 화가 나서 내려가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마귀는 세상의 권력 또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 또는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여온 이야기,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슬렘이 점점 커져가고 있죠? 모슬렘이 세계 최대 종교예요. 기독교가 세계 최대 종교라고 하는 거는 카톨릭 교회랑 합쳐야 세계 최대 종교고, 카톨릭은 카톨릭 교인이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예를 들어 스페인이다 그러면 그냥 다 카톨릭 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대 종교지, 사실상 모슬렘이 세계 최대 종교고 앞으로도 더 확장돼 갈 예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예. 기독교가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어요.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거기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은 다 멸망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도 그리스도께서 다 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 교회가 마귀가 화를 내서 이렇게 있고 세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지만 교회는 마지막에 최후로 승리할 것이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영원히 왕노릇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끝이 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는
이제 하늘의 권세,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했는데 그것을 세상 권력은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라고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고 저들은 세상에 있는데 세상은 저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세상은 저들을 잡아 죽이고 고난을 줄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고난의 역사, 순례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만약에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평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중국교회 가면요. 중국교회는 지금도 기도할 때 손을 쥐고 온몸에 힘을 쥐고 이러고 기도해요. 왜 그래요? 네, 그들은 감옥에 가고 막 10년, 20년씩 형을 살고 매를 맞고 지금도 그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배가 부르고 너무 따뜻하고 핍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반대로 기독교인이 안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가족 모임 같은 거 하면 너 아직 교회 안 다닌다며? 예. 여기 들어오지 마. 나가 있어. 그 다음에 성경 이렇게 들고 와서 나도 교회 다녀요. 뭐 이런 집도 있대요. 뭐 그런다는데 이 고난과 핍박이 사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왔고 성도들의 영혼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도해 왔어요. 예, 막 팔이 잘리고 발이 잘리고 그래가면서 우리 기독교회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제가 중국의 허난교회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가시밭의 백합화라는 책이 있어요. 가시밭의 백합화.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밭의 백합화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읽어보면 좋은데 그 허난 지역의 부흥운동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을 잡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고문을 엄청난 고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잔인하게 죽여요. 근데 그 고문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피 흘려준 여러분 나는 이렇게 죽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래가면서 죽어간 이야기인데 한 사람 죽이면 그거 지켜보던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는 거예요. 더 많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허난 지역에 우리 한국보다 허난 지역에 믿는 기독교인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한 6천만 명 이상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다 잡아 죽이는데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냥 하나도 살려두지 않아요. 집도 다 불태워버려요. 다 죽이고 불태워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이야기 그게 이제 가시밭의 백합화 그 책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지역에 가봤지만 참 그들의 신앙이 저를 마중 나온 그 인도자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인도자라고 부르는데 키가 한 160cm도 안 되는 조그만 여자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그때 허난 지역에 가니까 기차역에 이제 마중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마중 나오셔서 되게 조그만 분인데 뭐 하시는 분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지역의 그 지도자예요. 지도자. 네. 그 조그만 여자분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먼저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조그만 분이, 하여튼, 계속 와서 좀 해달라고 해도 제가, 갈 수도 없고, 이제는 이제 중국 가서 사역하는 것도 이제는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근데 여러분, 이런 고난의 역사가 교회를 살리고 깨웠던 거예요. 고난을 잃어버린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이런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참 주님의 그 발밑에 머물러서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위에 세워져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귀가 이거 가지고 핍박한다고 우리가 권력을 가지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나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도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정권을 갖고 그래서 나라를 좀 이렇게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로님들도 이제 좀 대통령들이 좀 되셨었는데 미치지 못하죠.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도 그렇게까지 된 것만 해도 참 대단하긴 해요. 그러나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할렐루야!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자의 영 이런 말 쓰죠? 성령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이런 말 부르는데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 권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과 핍박은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잠깐 어려움이 이렇게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계속되고 핍박의 날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제일 많은데 미국 선교사님들 좀 죄송하지만 미국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고아원 짓고 병원 짓고 뭐 이런 거 해요.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이제 구호품 나눠주고 이런 거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책임과 사명이 엄청나게 막중합니다. 결코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순수성, 또 교회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한국 교회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기본 구조를 좀 이해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아합 왕 때, 온 세상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이제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국가 전체를 단번에 변화시키셨어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가장 영광스러운 시기로 이제 엘리사 때가 되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시대로 완전히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나라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온갖 유흥이, 에이즈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마약 사범들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0대 강력 범죄율이요. 정말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1년에 그렇게 청소년이 줄어도 1년에 10만 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 많을 때도 1만 건, 2만 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없는데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어두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